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심판을 주제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은 헬라어로 크리마라고 하는데요. 이 크리마, 심판. 이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크리마의 과정,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구원할 자와 또 방치할 자를 구별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를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넘겨주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노다. 죄 짓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심판. 자, 그러면 이 심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 기준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는지 아니면 지멋대로 살았는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의 날에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9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자가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가고 내 뜻대로 가니까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복을 받아서 누렸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다림줄은요. 집을 지을 때 사용되는 물건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다림줄이 어떻게 생겼는지 넘겨주세요. 다림줄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시겠죠? 이 다림줄은요. 기둥이나 벽의 기울기가 바른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림줄이 담이나 주택의 벽돌을 쌓을 때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뭐 끼우게 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르게 쌓기 위해서 다림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제 또 아니면 군대 갔을 때 집합을 해서 줄을 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한 그 기준. 누군가를 기준으로 세워야 그 기준으로 해서 모일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번 후보생 아니면 몇 번 기준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몇 번 기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을 따라서 이제 줄을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쌓을 때도 반드시 이 다림줄을 기준으로 해서 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다림줄이 없다면 기둥이나 벽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끼우러져도 공사하는 사람이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삐뚤어 싸는 거예요. 기울어지게 싸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림줄을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다림줄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장면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의 짐작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림줄을 잡고 계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이 되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림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그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은 뭐예요? 그 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죠? 그 말씀은 바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짐작하시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 그건 또 뭐냐 하는 거죠. 언약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제대로 섬겼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어디서 하셨죠?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에 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난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뭐죠? 10계명 중에서 제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를 어디로 불러요?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지어지지 않는 얻어새겨 돌판에다가 새겨서 주신 계명, 이 사랑의 계명이 바로 이 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기를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정녕 이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이 언약을 건신짝 버리듯이 집어던진 거예요.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잘 모르는 이 온갖 잡다한 우상들을 다 끄집어다가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때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어땠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화가 나시겠죠. 하나님도 화가 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다림줄을 들고 계신 거예요. 이 다림줄을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삭의 산당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황폐되었다고 한 이 말씀은 여호와의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마땅한 경건한 성소가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 차고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더러운 곳이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 인간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용납해 주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절대로 이런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완전히 줄을 틀어서 어떻게 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로 여로보암의 집, 즉 이스라엘의 왕궁을 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러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부터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아모스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거나 말거나 아모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의 임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면 당연히 그 메시지 내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난 지옥으로 가는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할 때 옆에 우리 권집사가 있는데 권집사가 한 번도 나한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큰일 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렇게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쉽지 않은 거예요. 아모스가 전할 말씀이 축복의 메시지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도 아모스가 기쁨으로 뛰어다니면서 동네방네 외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외치고 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가 지금 선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이스라엘이 반드시 곧 꼭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저주의 메시지를 가지고 어떻게 선포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디? 그래서 아모스가 이를 악물고 이 일을 감당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델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던 아마샤가 곧바로 아모스를 모함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는요, 가짜의 가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베델에서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제사장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아마샤는요,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선량한 이 백성들을 속이는 이런 인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 제사장자리 보존을 위해서 여로보암한테 가서 얼마나 아형을 떨었겠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신형을 받고 있는 거죠. 아주 두터운 신형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서 아형을 떨었겠냐. 뇌물을 주고 뭐 생기는 거 다 갖다 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종인 아모스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곧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절대로 안 망할 것 같은데 갑자기 나타나서 망한다고 하니까 아마샤가 볼 때 이 아모스가 얼마나 믿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요, 이 자기 자리가 위태롭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 아모스가 반역을 도모한다고 이렇게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스는 어떻게 해요?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마샤가 아모스로부터 이 예언을 듣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해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자기 있는데 옆에서 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산당이 두 있었어요. 하나는 맨 꼭대기 단에 있었고 하나는 베델이 있었어요. 지금 이 아마샤가 있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된 여로보암 1세가 생각할 때 자기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가 혹시나 당시 유다 왕이 르호보암에게로 마음이 쏠리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이렇게 미련한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우상인 것이잖아요. 이게 우상. 이걸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래 놓고 이 백성들을요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절기 때마다 쭉 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꼴이 보기 싫어요. 이 여로보암이 볼 때. 그러니까 단에다가 하나, 베델에다가 하나. 이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 섬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요아스 왕의 아들인 이 후손이죠. 요아스 왕의 아들인 이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의 후손인 것입니다. 2세 때 아마샤가 이렇게 베델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 입장에서 보면 여로보암 왕이 자기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보호해주고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두가 이렇게 다 자기를 제사장으로 믿고 따라주니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야말로 아마샤로서는 제사장이라는 이 직업이 그냥 돈 버는 일에는 금상첨화였고 또 명예도 어디에요? 남부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거기다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였고 또 이 여로보암 왕이나 베델의 제사장인 아마샤가 이 세상 모르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하상에 누웠다. 상하가 뭐죠? 코끼리고 이 상에서 이렇게 호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세기 베델의 제사장의 아마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호화스러운 삶을 살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배가 부른데 등 따시고 배부른데 그래도 기도해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오로지 개인적인 사료사욕을 채우기 위한 가짜였던 것입니다. 누가? 아마샤가. 그러니까 이런 가짜 아마샤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하는 이 아모스가 제거해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주객이 전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아마샤처럼 이렇게 돈과 재상을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가 바르게 돌아가겠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인 아마샤가 장차 자기 죄가 탄원할 것이 두려워서 진짜인 하나님의 종 아모스를 어떻게든지 베델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니라. 나라의 궁궐인데 왜 여기서 떠드냐고 하는 것이죠. 아마샤는 진짜인 아모스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것은 바로 아마샤도 자기가 진짜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가짜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요,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주변에는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주변에는요, 덩달아서 또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진짜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증세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거짓말 증후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리플리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이 리플리 증후군은 허구의 세계를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고서 거짓말과 이 거짓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 거짓말하네. 그런데도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의학적으로는 이처럼 현실과 거짓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망상장애 또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 이것은 바로 타인을 속이게 되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득을 얻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을 반복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게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상화엄증, 즉 이 현실을 부정하고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이 허구를 진실처럼 믿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요, 가짜인 아마샤가 진짜인 아모스를 향해서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가 진짜인 아마샤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베델이 왕의 성소이고 나라의 궁극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샤의 이 말은 한마디로 뭐냐면 베델이 여로보암 왕이 활약한 자기 구역, 일본말은 나와버리라고 그러죠. 자기 구역이라고 하는 거야, 베델이. 그러니까 너는 여기 필요 없으니까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거라, 이건 자기 거. 그러니까 자기 구역에 이제 베델에 있지 말고 어서 빨리 유다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진짜 선지자인 아모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는 여기서 단호하게 얘기하죠. 자기는 절대로 선지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모스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 자기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기는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이죠. 누구에 비해서? 아마샤에 비해서. 얼마나 겸손해요. 그보다 중요한 건 뭐죠? 자기 아버지는 물론이고 자기 조상들도 다 양치기며 농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냐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선지자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예언하는 것은 자기가 이스라엘 선지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주의 종으로 택하실까요? 똑똑한 사람을 택하실까요? 아니면 가문이나 집안이 좋은 사람을 택하실까요?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요? 아니면 날 때부터 믿음이 좋은 사람을 택하실까요? 아시다시피 이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택하신다면 저는 절대로 주의 종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저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격이 되어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하심에 의해서 선발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선발이 되면, 택하심을 입으면 이때부터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사명이 끝나는 그 시점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을 받아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명이 언제 끝나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건 어디 갔든지 간에 이 아모스가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든지 아니면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을 뜯기던 목동이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샤가 구박을 하든지 여로보암이 칼을 빼들고 달려들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주의 종으로서 강단에 설 때 이 망설일 때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 딱 섰는데 불구하고 제가 망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선포했다가 혹시 저 집사가, 우리 권 집사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럴까봐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 때문에. 삐져갖고 안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회중들이 제가 과감히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중들이 그래,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힘이 될 것이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을 것이고 나가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뭐야? 지금 저에게 나한테 오는 얘기 아니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야? 라고 성질을 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사단마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러면 그래 한번 더 해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모스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회중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아마샤나 여로보암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난 사람들이 작대기를 들고 쳐들어오든지 말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두려워야 할 것은 무엇이죠? 회중들이 두려워야 돼요? 회중들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선지자가 두려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스가 선포한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사람인 아모스가 하는 일은 인간인 아마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일을 맡겠습니까? 아모스는 아마샤가 막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죠?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아내는 누구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여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여인들인 것입니다. 장차 적들이 이스라엘의 침범에 들어오면 이 이스라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남자와 또 자식들은 다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여자들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된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호구지책으로 길가에 나가서 창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욱 비참한 일은 뭐죠? 온 땅이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다 포로가 돼서 잡혀가는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다 포로가 돼요. 그리고 기약 없이 노예로 끌려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무 11원 권벌 10년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런 이야기 있죠? 이건 뭐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꽃이 열어가는 꽃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권세도 10년 가는 권세가 없다고 하잖아요. 거짓은요, 곧 탄로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잡은 권력이 영원할 것 같죠? 결국은 다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왜 망했습니까? 교만해서 망한 거예요. 교만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긴 거예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토록 책망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들이 버틴 거예요. 그동안 기회는 참 많았어요. 그런데도 이들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들을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어요. 선지자를 보내고 계속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끝내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이렇게 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주시는데도,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바로 둔해서 그래, 둔해서. 영적으로 둔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그냥 둔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상을 숨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이렇게 장담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장담하실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안 섬긴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처? 돌무덤? 터줏가리? 이런 것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아의 우상은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돈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 그러면 이 돈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일이 더 좋아. 이 일을 더 좋아하면 이게 우상인 거예요, 일이.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좋아. 이놈은 자식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 이게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배우자가 더 좋아. 배우자를 더 사랑해. 그러면 이 배우자가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아직도 우상을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섬기시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는 죽게 돼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상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해요. 그렇죠?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손주들이 왔어.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상인데. 근데 이거 딱 끊어내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려고 맘먹으면. 내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이 심판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우상들이 어떻게 해요? 이 사단마귀들이. 불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과감히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오늘 다 모두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우리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는 우상을 버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